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앉으시고요. 내가 나에게 선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빨리 예배소서 2장 10절을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이 마지막이 될 듯 싶고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그 선한 일이 과연 무엇일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바라보시고 그 마음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선한 일이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그 선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가졌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과연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 일이 무엇일까? 첫 번째가 베드로 장로의 그 주님을 만나고 병고침을 받은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그가 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겼던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에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첫 번째가 선한 일인 것은 첫 번째가 섬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난 그 여인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삶 속에서 서로 간의 고백이라는 게 뭐 꼭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죄의 고백도 될 수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변화된 나의 삶의 모습들을 서로 간에 고백하면서 나가설 수 있는 것, 이것이 서로 간에 또 우리 사람들 관계 속에서의 선한 일이라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도저히 연합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리 마태와 그리고 그 가나나인 그 시몬을 통해서 열혈 당원이었던 세롯 당이었던 그 시몬을 통해서 도저히 함께 갈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가는 그 연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선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곧 연합의 모습이고 연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물론 다른 것들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사랑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선한 일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또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내 자신이 나에게 어떻게 선한 일을 나에게 보여줄 것인가, 나는 어떻게 나에게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우리의 그 성도의 삶은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그 믿음의 첫 번째 시작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들 결심입니다. 결심. 우리가 내가 나에게 있어서 선한 일을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첫 번째는 결심입니다. 결심. 성경에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물론 연초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결심들을 합니다. 결심이 뭡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묶는다는 그 의미가 한자어가 결심입니다. 특별히 이 그 네이버 사전의 의미는요, 마음을 굳게 정하다라는 게 이게 결심이라는 단어의 뜻의 의미입니다. 결심은 여러분들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하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마음 가운데 결심하잖아요. 구약에도 여러분들 결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신약에도 여러분들 결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구약의 결심이라는 단어는요 맹세하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맹세하다는 의미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가 되냐면요 7번씩 맹세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결심이라는 단어입니다. 7번씩 맹세하다. 여러분들 7번 7이라는 숫자가 무슨 숫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7번씩
결심하고 일곱 번씩 맹세하다는 게 딱 7번 맹세하라는 소리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완전수이기 때문에 7번씩 맹세하다라는 것은 7번이라는 게 완전하게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하게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맹세한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계속해서 그것이 되어질 때까지, 내 마음 가운데 결심하고 정한 것이 되어질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그 성경에서 나오는, 구약의 성경에서 나오는 결심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신약에서 결심이라는 단어는요, 굳게 고정하다, 굳게 단단히 묵다라는 의미입니다. 확고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 데려다가 그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 단단히 놔두는 것, 이게 결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연초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결심한 것들이 있습니까? 무엇을 여러분들 결심하고 무슨 어떤 마음을 묶으셔서 여러분들 올해에는 이거 기필코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는 좀 이제 뭐 더 열심히 게을르지 않게 좀 부지런히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결심은 뭐냐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을 좀 빼야 되겠다. 요즘 살이 너무 쪄가지고요, 그냥 그렇게 더 이렇게 그 유튜브 제 이렇게 보면 설교하는 모습 보면 점점 좀 마동석이 되고 있어요. 마동석이 점점 이렇게 두꺼워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어저께 우리가 이제 카메라를 바꿔가지고 어저께 이제 테스트 방송을 하는데, 아는 목사님이 테스트 방송 어떻게 보셨는지 이렇게 저보고 마동석이라고 이렇게 점점 또 뚱뚱해지니까 얼굴도 점점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올해에는 꼭 살을 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결심을 했고, 세 번째가 말마따나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더 부지런하게 있어야겠다, 생활해야겠다. 그것이 이제 마음 가운데 가진 결심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뭐 동일하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결심하셨을 거예요. 무엇을 결심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결심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며칠 지났어요? 오늘이 9일이니까 8일을 지냈잖아요. 자, 여러분들의 그 결심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결심, 마음을 묶은 것, 단단히 묶어내는 것, 그 여러분들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솔직히.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결심한 것은 며칠 가요? 3일 가요. 안타깝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그래도 그 실망하지 않을 것은 뭐 하시면 돼요? 7번 맹세하시면 돼요.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결심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7번 맹세하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완전해질까지 맹세. 나는 살을 뺀다, 나는 살을 뺀다, 나를 살을 뺀다. 좀 해이해질라 치면 나는 살을 뺀다, 나를 살을 뺀다, 나를 살을 뺀다. 뭐 하시면 돼요? 맹세하시면서 살아가시면 돼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결심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올해를 맞이하면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그 결심한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런 결심을 할 터인데, 그럼 나는 성도로서 무엇을 결심할 것인가? 여러분들 성도로서 무엇을 결심하셨습니까? 성도이기 때문에, 교인이기 때문에 결심하셨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 올해는 어떻게 한 번도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겠다, 뭐 이런 거 결심할 수도 있고요. 올해는 성경 꼭 한번 읽고 통독해야겠다, 뭐 이거 결심하실 수도 있고요. 올해는 꼭 반드시 성경 필사 한번 해야겠다, 뭐 이런 거 결심하실 수도 있고요. 올해는 열심히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야겠다, 뭐 여러분들 이런 거 결심하셨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결심 안 하셨어요?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것들로 교인으로서, 여러분들 성도로서 결심한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런 결심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결심이, 그러면 내가 성도로서 그런 결심을 했다면 그 결심이 과연 맞는 결심일까? 성경은 여러분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에 주님께서 결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쭉 주님께서 그 사복음서를 보면 결심한 적이 뭐 딱 한 번, 결심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주님께서 결심하셨던 적이 딱 한 번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굳게 결심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게 굳게 결심하는 게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대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이 상황이,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냐면은 그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나도 기분이 좋으셨어요. 근데 기분이 너무 좋으셔서 베드로를 칭찬을 한가 동시에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처음으로 주님께서 순환당하고 주님께서 죽을 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 고통당하고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주님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 이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데요, 베드로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것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것은 뭡니까? 결국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결국은 돌아가시는 것,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는 것을 결심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결심하는 거예요. 아, 그래,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야. 무엇을 위해서 죽는 거야? 만인의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위해서,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는 죽는 거야.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주님이 결심하시는데 무엇을 결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결심하시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그런 고백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세요? 산으로 올라가세요. 거기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하실 때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 누가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그리고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께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 말을 해요. 이야기를 해요. 뭘 얘기하겠어요, 여러분들? 모세하고 엘리야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기도하실 때 그 옷의 광채가 희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그 변화산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는데, 그 모세하고 엘리야가 예수님께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누가복음 9장 29절 31절 말씀에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을 결정하기 이전에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데,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장차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별세하실 것, 죽을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결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나는 거기서 죽게 되는구나. 별세한다라고 하니까, 죽게 된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모세와 엘리야의 말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결심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결심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겠다는 그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나에게 해야 될 결심이 있다면, 물론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여러 가지 그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각오하고 결심하는 여러분들 개인적인 결심도 될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결심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 올 한 해를 여러분들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뜻을 여러분들 결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잘 몰라. 하나님의 뜻이 뭐지? 언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언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여러분들 말씀하세요? 뭐 하실 때?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내가 결심해야 되는데 잘 몰라. 그럼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여 올해를 맞이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직도 결심 못하셨다면 괜찮아요. 또다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시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결심하며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결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의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별세할 거에 대한 그 말을 듣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마음 가운데 결단하셨겠죠. 결심하셨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고 마음 가운데 결정하셨겠죠.
그 모습에 대해서 똑같은 그 변화산원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말고 마태복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무엇을 듣고? 마태복음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누가복음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별세할 죽을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결심하며 나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결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뭐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어떻게 보면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그 예수님을 얼마나 보기 좋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시기에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좋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의 여러분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 만물들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히브리어로 토부 선이라고 그랬잖아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이루고자 결심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결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보시기 좋았더라 너는 기뻐하는 아들이라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들 올 한 해 주님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그런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모르겠지만 그럼 뭐 하시면 돼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결심하고 무엇을 결심할지 여러분들 물어 반드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결심함을 통해서 나 스스로가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결심함을 통해서 그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앞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선한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 드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배 드리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복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돌린다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리는 것, 이 선물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재물, 예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한편으로 희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국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과 재물은 어떤 재물을 드려야 돼요? 어떤 재물? 흠없는 재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올해를 하나를 살아가면서 내가 나에게 그 선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결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결백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결백을 결심하는 거예요. 결백이라는 게 여러분들 결국 뭡니까? 결백이라는 게 흠이 없다는 거예요. 흠이 없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재물은 어떤 재물이 드려지는 거예요? 흠이 없는 재물이 드려지는 거예요. 깨끗한 재물이 더 드려지는 거예요. 결국 결백한 재물이 드려지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얘기가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 주님께서 모세에게 재물을 드리는 것, 재물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뭐 없는 수컷? 흠 없는 수컷. 흠이 뭡니까 여러분들? 흠이 결국 뭐예요? 죄고 흠이 결국 뭐예요? 결백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결국 재물은 어떻게 되어야 돼요? 어떤 재물이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결백한 재물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여러분들 재물에 대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번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레위기 1장 3절 말씀에 그 예물의 소재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나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무엇을? 번제물을 드릴 때 어떤 것으로? 흠없는 것으로. 화목제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3장 1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무없는 것으로? 흠없는 것으로. 속건제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속죄제부터 말씀드립니다. 속죄제 드릴 때 레위기 4장 1절 3절, 특별히 1절 3절에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속죄 제물도 뭘로 드리라는 거예요?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속건제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5장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한 것이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해당하는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 이렇게 흠없는 것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흠없다는 거. 흠이라는 게 여러분들 네이버 사전 찾아보니까 어떤 물건에 이지러지거나 깨어지거나 상한 자국, 이게 흠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물에 모자라거나 잘못된 부분, 이게 흠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성격이나 언행에 나타나는 부족한 점, 이것도 흠인 거예요. 우리는 흠하면 어디 뭐 긁히고 스크래치 나고 뭐 이런 것만 흠인 줄 알았는데 사람에게도 흠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 뭐 그렇게 다치고 모이고 이렇게, 이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사람의 성격이나 언행에 나타나는 부족한 점, 이게 흠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요.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나를 주님께 예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내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면 나는 어떤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결백한 존재가 돼요. 흠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흠이 없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 그래서요, 신명기 18장 13절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너는 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라는 단어가 흠이 없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이 쓰여져요. 그러니까 흠이 없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것은 여러분들 어디 뭐 말 맞다나 어디 뭐 아무것도 죄의 어떤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결백하다는 거예요. 결백하다는 의미가 여러분들 아무런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백하다는 게 깨끗하고 행동이나 마음씨가 깨끗하고 조촐하여 아무런 허물이 없음, 이게 결백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나에게 선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백하도록 살아가시는 거예요. 흠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 돌로 쳐 죽이라고 말했던 모든 사람들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 가늠한 여인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죄짓지 마. 다시는 죄짓지 마.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 그 여인은 간음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붙잡혀 왔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누가 짊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짊어지고 그 여인이 죽어야 되는데 그 여인이 죽지 않고 그 여인이 가졌던 모든 죄는 누구에게? 예수님께 고스란히 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 죄 누가 가져가셨어요? 주님이 가져가셨어요. 주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못 박게 돌아가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기에 다시는 죄짓지 마라. 그 순간은 여러분들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 되는 거예요? 결백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 되는 거예요? 흠없는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여인은요, 죄 없는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는 죄짓지 마라. 다시는 흠 있게 살지 마. 다시는 너 스스로가 흠 있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여러분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짓고 흠 있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부르셨어요? 가늠한 여인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며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찌 보면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흠 없이, 점 없이, 죄 없이 결백하게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솔직히 돌이켜 흠도 있고 죄도 있고 결백하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거예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결백하도록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깨끗이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스스로가 나는 결백하고 나는 죄 없이 살겠노라고, 나는 흠 없이 살겠노라고, 여러분들 이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결심하며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앞장 한 장 넘기면 에베소서 1장 4절 6절 4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 뭐라고 그래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뭐하게? 거룩하고 무엇이 없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렇게 만들어 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5절 6절 볼까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게 뭐예요? 영광 돌리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예배잖아요. 결국 뭡니까? 우리가 흠도 있고 죄도 있고 결백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흠도 없고 죄도 없고 결백하게 만들어 주셔서 뭐하도록? 주님께 영광의 찬송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흠 없이 살아가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나는 나 스스로가 결백하다, 나는 나 스스로가 죄 없다, 나는 나 스스로가 흠 없다, 그렇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 전서 6장 14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계명을 지키라. 디모데에게 너는 흠 없이 살아야 돼, 너는 책망받을 것이 없이 살아야 돼. 언제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 주님 앞에 서는 14만 4천 명 이야기하잖아요.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어떤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에요? 정말 믿음을 이기고 고난과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겨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계시록에는 그 14만 4천 명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뭐가 없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뭐 하다는 거예요? 결백하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어디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행여라도 가지고 있을 흠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그래야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매 순간 되뇌이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다시 나타날 때까지 흠없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나갈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나 스스로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주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인으로 살았는데 너희가 너의 죄를 깨닫고 너희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어떤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도는요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도로서의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주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잘라버리라고 그래요. 자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불에 던져버리라고 그래요. 태워버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열매 맺는다는 게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믿음의 열매를 매 순간순간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20절 이하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으나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여러분들 죄인으로 살았을 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여러분들 어떤 열매를 맺으시면서 살았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고 살으셨습니까?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맺는 열매는 결국 뭐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어떤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여러분들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믿고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선한 일이 있다면 뭐예요? 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지. 나는 선한 열매를 맺어야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그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 우리가 2장 읽었지만 5장 11절 말씀 볼까요? 5장 11절 말씀 한번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같이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성도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오히려 열매 맺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열매 없는 어둠의 삶을 살지 말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베드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 말씀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성도로 살아가는데 어떤 열매를 여러분 삶 가운데 맺으면서 살아가겠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 안에서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뭡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며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덕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지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절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인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경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형제 우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하답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줄 믿습니다. 꼭 이렇게 아멘 하시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열매 없는 어둠의 삶을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도로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다 중복되는 것일 수도 있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들의 삶의 열매들은요 중복될 수 있겠지만 뭐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고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고 착함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고 의로움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고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증언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고, 화평의 열매 맺으라고 그러고, 관용의 열매 맺으라고, 양순의 열매 맺으라고 그러고, 긍휼의 열매 맺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선함으로 주님 앞에 섰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서 무엇이 열리는 거예요? 선한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가져야 될, 결심해야 될 것, 나는 이 땅 가운데 선한 일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스스로가 그렇게 여러분들 결심하고 스스로가 여러분들 그것을 각오하며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 순간순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모습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자라갈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하기까지 이를수록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들의 열매는 어떻게 해요? 하나씩 하나씩 맺혀져 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결실을 거두어 가는 거예요. 엊그저께 예건이가 방학하고 성적표를 가져왔습니다. 성적표를 보는 순간 흡족했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질 듯한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요, 제가 수아 때 같았으면은요, 수아는 예건이보다 더 좋은 성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아를 정말 불같이 얼마나 성질을 내고 화를 냈는지 몰라요. 수아 때는. 근데 예건이 때도 그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아버지로서요. 그래서 조금은 잘한 거예요, 잘한 거. 예인이 때 또 다르겠죠,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화나고 분내고 승질나고 서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수 믿기 처음 시작할 때는 그것 때문에 화내고 승질내고 막 그냥 분한 마음이, 그냥 서운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막 불러일으켜져서 막 그냥 승질도 나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점점점 알아가고 내가 점점 자라나고 나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면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양산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요운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용서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바라보면서 절제하고 견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조금씩 맺어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많이는 아니겠지만, 지금 당장 보기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런 결실을 맺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올 한 해 여러분들, 내가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내가 행여라도 누군가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화나고 미워하고 승질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올 한 해 다 내려놓게 해달라고, 다 내려놓고 그런 것도 다 뒤로하고 아름다운 열매,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 온유의 열매, 관용의 열매, 이런 열매 조금씩 맺어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하고요. 매 순간순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고 결실을 맺으면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이켜 올 한 해를 맞이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나 스스로 했던 결심들이 무엇입니까? 나에 대한 결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결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모른다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무엇을 바라보며 나가겠습니까? 주신 그 결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 주시고 성도로서 그렇게 설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점도 없고 죄도 없고 결백한 자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흠없는 자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